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것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으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다시금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새 생명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죄를 범하여 그들의 삶 속에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와 도움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도움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본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하여 애씀이 있는 교인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개입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며 고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가정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또한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EM 서비스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빠르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젖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각 그녀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신뢰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님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지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흐른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외출을 하거나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어 왔고, 이제 조금씩 뭐 2단계 해제까지 와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한 어려움들이 있고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아마 그 어머니들이 가지신 어려움들이 제일 크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다른 건 둘째치고 하루에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는 게 이토록 고단한 일인지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새삼 경험하는 것 같아 보여요. 뭐 한국에 삼시세끼라고 하는 뭐 예능 프로그램도 있기는 있어서 아무것 하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세끼 해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집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디 나가 사 먹을 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뭘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서 먹기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니, 그렇다고 배는 안 고픈 것 아니어서 좀 줄여서 하루 2끼를 먹든 하루 3끼를 먹든 어쨌든 먹어야 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매번 새로운 것 먹기도 어렵고, 뭐 수고가 많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가족들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것들을 또 그 사랑으로 온 가족들이 잘 받아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음식을 매일 누군가가 나에게 갖다 주었으면 그러면 이 수고가 좀 덜어지겠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 40여 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가장 좋은 음식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삼시세끼가 해결이 되고, 그걸 어떤 형태로 먹어도 꿀 섞인 과자와 같다.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무엇과 비슷한 음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좀 다른 건 먹고 싶다는 거였고, 또 다른 종류의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이 주어져도 거기에 만족하는 법이 없이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것, 아니면 또 다른 욕구를 채워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아니면 TV에서도 가끔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에 혹은 뭐 어떤 몰에서 마스크를 쓰기를 요청하는 요청에 대해서 폭력으로 반응해서 사람을 때리거나 거기에 거부하거나,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들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들을 봅니다. 마스크를 쓰는 문제가 자기의 건강을 위한 거고, 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저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있군요 지금. 네, 그걸 완강하게 거부한단 말이죠.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가 기분 나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떤 식으로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거나, 그러니까 좋은 것을, 너에게 유익한 것 혹은 괜찮은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히 폭력적으로 거절할 만한 죄성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어디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인간에게는 동일한 죄성이 있고 그것이 때로는 감추어져 있고 때로는 눌러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느 틈엔가 우리 속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 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 6장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대화들을 살펴보면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하고 얻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에 대하여 한번 다시 살펴보고 설명하는 본문들을 만납니다.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혹 우리가 그것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여 또 다른 것을 기대하느라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앞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적어도 5천여 명, 한 전체로 따지면 만여 명이 넘을 만한 무리들을 향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기적을 통하여 음식을 먹고 놀란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았고 호수 건너와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들과의 이야기들의 연결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왔으나 그들의 진정한 기대 혹은 그들의 죄악 속의 소망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한 예수님의 기적 행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니 밥을 먹여야겠다. 물론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음식을 제공하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건 하나의 표적이어서 그걸 통하여 너희가 육신의 배만 부릴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배,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이적이었단 말이죠. 표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이면,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시구나 하고 하는 것을 보기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떡, 그것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이 너무도 놀라워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기저에 있는 저 깊숙이에 있는 인간의 소욕을 아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음식 먹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게 되어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니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십시오. 앞쪽 29절 30절 이하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다 말씀하시니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거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인 것을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표적, 증거들을 내려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니 그건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 줄 알 수밖에 없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증거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는 말이 생각나는 것처럼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믿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 위하여 기적도 행하시고 증거도 보여주셔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만한 그 필요가 아니면 그런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으시냐고요.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사람, 당신 이 주사를 맞으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당신 이제 그곳에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야, 내가 그 주사를 맞으면 낫는다는 증거를 보여줘. 이때 동안 그 주사 맞고 나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든지 그 영상을 보여주든지 그걸로 생기는 것들 다 보여주고 내가 믿어지면 그때 주사 맞을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동일한 걸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마치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가 없는 우리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한편으로는 뻔뻔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받아는 드려줄 테니 그래도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제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이들의 대답, 그것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를지 혹은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지 몰라도 이들의 태도는 그것에서 멀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죽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들려줍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완성하셨고 들려주셨고 우리와 하여금 그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게 보여주시면 제가 그러면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해 보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단순하게 설명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하여 7번 계속 반복되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를 통하여 너희가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두고 그 생명을 허락하는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기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초점을 다른 데로 흐리지 말고 너의 눈을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먹은 음식, 먹은 떡과 고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기적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에 기대를 두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 내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그 생명에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앞쪽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본문 짧은 본문 안에서만 7번이나 반복이 돼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또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역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당연한 무엇, 아니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조차가 찾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 은혜로 허락하신 은사, 은혜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 얻은 이들에게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올바로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고백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일용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기쁨으로 또 영적인 눈을 떠서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칼럼을 쓰면서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더라. 은사는 기프트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으로 표현해도 다르지 않은 것.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기에는 나는 몇 개 없는데 누구는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섭섭할 때도 없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각 개인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사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각광받을 만한 대단한 기능일 수도 있고 또 성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선물이 내게 주어진 것, 재능이 주어진 것 같지만 그것들을 잘 개발하고 잘 집중해서 그것을 좀 더 놀라운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서툴지요. 어릴 때는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는 정말 그림 그리는 건 내가 그림만 그리면 사람들이 보고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 그랬는데 지나다 보니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래? 야, 그림 그려가지고는 못 산다. 그래 다른 곳으로 진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려가고 그렇게 해도 되죠. 음악도 그렇고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그것 하나 놓쳤다고 해서 다시는 그 재능이 없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더라. 또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은사를 베푸셔서 그 시간 그 삶의 자리에 또 적당하고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사와 재능들을 또 허락하시는 것 같더라.
놓쳐버린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아도 지금 내 시간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사와 재능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알아. 지나간 것에 미련 두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건 정말 기적적인 무엇인가일 수도 있고 눈에 확 띄는 무엇인가일 수도 있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어제처럼 기적적으로 무엇인가를 먹는 그런 것들을 한번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은사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십니다. 옛날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너희 조상들이 먹었. 그러나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부어지는 음식을 통해서는 그들이 하루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생명은 그 하루를 채우던 생명, 음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생을 허락하는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선언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생명의 복음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생명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거절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귀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생명을 듣고 받아들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실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내 속에 허락하심에 대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내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 한번 허락하신 것을 다시 빼앗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믿음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제게 그 생명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또한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구원받을 백성
그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9절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쪽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면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에게 예수님은 결코 거절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을 결코 거절치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살펴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만의 계획이거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구원의 계획자이시자 완성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과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4주 동안 우리 다시 예배를 재개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목장을 반씩 나누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어서 다음 한 달은 조금 섞어서 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은 1부에는 자비, 인내, 화평, 양선 목장, 2부에는 온유, 희락, 충성, 사랑 목장을 중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고요. 혹 시간의 사정에 따라서 특별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이 1, 2부로 원하는 시간에 오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좌석이 여전히 좀 넉넉히 있어서요. 안전하게 참석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주일학교 EM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당분간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고 또 소모임들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EM 사역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8월까지는 우리 박현주 목사님이 잘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하지만 이후에는 좀 더 시간이 바빠지셔서 전담해서 이렇게 맡아주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자를 찾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또 연약한 성도들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EM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섬기는 사역자들 위해서, 또 안디옥 어르신들과 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수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며 저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목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불러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와 EM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가면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져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은혜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놀라운 것으로 풍성한 것을 채워져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에서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넉넉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시기를 지나며 오히려 믿음에 담대한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오나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각 가정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셔서 각 가정마다 각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은사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또 그들이 정성껏 드린 물질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며 그 가정들이 그 수고 헌신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 매순간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